이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따라해 주십시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의 제일 앞면과 제일 뒷면에는 성경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의 내용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기도문과 사도신경과 성경책 뒷면에는 십계명입니다.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은 조금 신앙생활을 했다고 싶으면은 다들 암송하고 또 생각도 하는 내용들인 반면에 십계명은 다소 그보다는 덜 암송하시고 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십계명 10가지 내용을 생각해 본다면은 함께 한번 말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둘째는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 셋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넷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다섯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째는 살인하지 말라. 일곱째는 간음하지 말라. 여덟째는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째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열째는 탐내지 말라입니다. 10가지 계명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라 하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4계명은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만 갖게 해주시는 계명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도 바르게 갖게 해주시는 그런 계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4계명은 요즘 우리로 말하면은 주일 성수하는 신앙을 말합니다. 주일 성수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능력을 갖추게 해 주시는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일 성수에 대한 말씀인데 결론부터 말하면 단지 일주일 중에 하루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일주일이라는 주기로 살아가는 우리 삶 전체에 해당되는 4계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의 대지입니다. 첫째는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것이고 둘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입니다. 첫째는 안식일을 기억하라. 4계명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 4절의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네, 먼저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기억하고 잊을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이 소중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안식일을 너희가 함께 기억하여 지키라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지키며 사는 것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되는 일이 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나 함께 서로 손잡아주고 독려하면서 해가야 되는 계명 중에 하나입니다. 재밌는 영화 또 감동적인 영화 중에 장수상회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에 보면은 주인공 할아버지가 앞집에 사시는 꽃집을 시작하신 할머니를 조금씩 관심이 가고 좋아하시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사연을 알고 보면 그 할머니는 남이 아니라 할아버지가 지난 60여 세월 동안 함께 했었던 할아버지의 아내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치매를 앓기 시작해서 기억을 잃게 되시니까 힘들어 하시는 것 때문에 할아버지의 아내와 또 아들, 딸들이 같은 집에서 살다가 나와서 그 주변에 살면서 남인 것처럼 돌보아 드리는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치매의 증상 중에 하나가 기억을 잃게 되는 것인데 사람이 기억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될까 생각합니다. 사람이 살아온 기억을 잃고 사람을 못 알아보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사람이란 기억이다라는 그런 주제를 생각하게 됩니다. 4계명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죄라는 병에 걸려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안에서의 쉼과 안식을 기억하고 소망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잊어버리고 하니까 함께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둘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셨습니다.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먼저는 소중하게 여기면서 지키는 것이겠고, 또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안식일을 지키는 방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방식입니다. 20장 9절과 10절을 보면 안식일을 지키는 방식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9절에 담겨 있고 둘째는 10절에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9절 말씀과 같이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10절 말씀과 같이 일곱째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을 생각할 때 이 주일 성수의 신앙은 사실은 일주일 중에 하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일주일 전체, 일주일 주기로 살아가는 우리 삶 전체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평일에 성실하고 진실하게 사는 것이 4계명의 절반입니다. 평일에 성실함과 진실함이 없다면 우리는 4계명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부부관계는 어떻게 맺어가야 하고 자녀 양육은 어떻게 해야 하며 일터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어떻게 지내야 하고 등등, 우리 일상의 모든 일들을, 고민들을 우리가 함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의 교제가 풍성하게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교회의 그런 분위기와 환경을 만들어가고, 또 마음을 먼저 열고 이야기를 나누고 참여하고 그렇게 해가는 우리 가능제일교회 공동체가 될 것을, 더욱더 되어갈 것을 함께 이루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곡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합니다.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세상에 그 교회 많이 알려지는 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알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10년을 교회 같이 다녔는데 모릅니다. 20년, 30년을 교회 같이 다녔는데 모릅니다. 너무 모르고 살아갑니다. 초대교회도 과연 그랬을까? 같이 와서 여기서의 활동만, 여기서 일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고민이 있고 어떤 약함이 있고 함께 6일간의 일상도 함께 하는 것이 4계명의 중요한 절반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모든 말씀이 그렇듯이 4계명은 단지 우리에게만 지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이 안식일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대해 기억하고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평일에 대한 것은 9절 한 줄로 간단하게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곱째 날 그 하루보다 평일 6일이 더 길고 할 일도 많이 있고 하겠는데, 그런데 4계명의 방점은 6일간의 평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곱째 날 그 하루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루를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서 6일간의 삶의 능력과 태도가 전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있고 또 경고의 말씀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을 보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나중에 돌아보게 되면 안식일을 지킬 수 있었던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될 것이지만 말입니다. 이렇게 안식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것이어서 경고의 말씀도 아주 엄하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13절 바로 다음 절에 나옵니다. 안식일은 지키면 좋고 안 지키면 좀 아쉽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너희 대대의 표징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켜라 하셨고 안식일을 더럽히지 마라. 그런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질 것이다 하셨습니다. 우리를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신데 우리를 마구 해치겠다고 이렇게 말씀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안식일 준수가 우리의 삶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안식일이라고 하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세 가지의 주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다. 둘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주이시다. 셋째는 영원한 안식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는 이라고 하시면서 이런 방식으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내가 너희의 창조주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정신이 되어야 합니다. 내 삶은 시작도 과정도 마침도 영원히 창조주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것입니다 라고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자 이렇게 모여있는 우리, 이곳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우리의 착석함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우리도 쉬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쉬셨다는 것은 피곤해서 쉬신 것이 아니라 지난 6일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하자 보수할 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에 사람이 힘을 보태드려야 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7일 중에 하루 일하지 않는 방식으로 쉼을 갖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과는 달리 휴식의 효과도 있지만 그러나 기억할 주제는 창조주 하나님은 그 역사는 완전하시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두 번째 한 가지의 주제를 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주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십계명이 똑같이 신명기 5장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내용은 다 같은데 4계명에 있어서 딱 한 절만 내용이 다릅니다. 그것이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출애굽기에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6일간 창조하였고 7째 날에 쉬었기 때문이다 하셨는데 신명기에서는 안식일 지키는 이유가 내가 너희의 구원주이기 때문이다. 즉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기억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주이심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5장 15절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에 있어서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어색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20장에서도 구원주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5장에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에 참 마음에 먹먹함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때 20세 이상이었던 사람들은 38년 뒤 신명기 5장에 오면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200만 명이 넘는 모든 사람들이 죽고 없던 때였습니다. 이제 다음 세대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부모 세대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그렇게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40년 지내는 중에 한 분 예외 없이 다 생을 마치시게 되는 것을 보면서 그 자녀 세대들은 신앙에 철 들었을까요? 신명기 이후에 나오는 여호수아 사사기 말씀들을 보면 전혀 그렇지 못했다는 것, 사람의 본성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를 종합해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주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포기할 수 없는 그 마음, 그 본성을 지으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기만 하시다면 우리는 다 끝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만 하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주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해서도 또 서로에 대해서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주제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바르게 해야 되는 것도 물론 있고 중요하지만 그보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너에게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5장에서도 4계명을 지키는 방식은 출애굽기와 똑같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일을 하지 마라고 하셨습니다. 그 의미의 방식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완벽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도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데 사람이 보태드려야 할 것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일에 있어서 한 가지 백문일답, 천문일답, 만문일답을 갖고 산다고 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주님 제가 끝까지 견디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나 신령한 어떤 사람도 구원의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미성년자 자녀를 둔 아빠, 엄마라고 한다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빠가 설령 너보다 먼저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거나 할 경우가 있다면 그렇게 할 거라고. 너 놔두고 내가 도망가거나 너 혼자 두지 않을 거라고. 아빠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너를 지켜주고 인도해 줄 거다.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식일은 말 그대로 안식하는 날, 쉬는 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우리도 주일에 쉼을 갖지만 또한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이웃들, 그리고 가축까지도 피조세계 전체가 몸과 마음의 쉼을 가질 수 있도록 섬기는 날이 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3장과 4장의 주제는 안식입니다. 4장 9절과 11절을 공동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백성에게는 아직도 참 안식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 안식을 누리도록 힘써야겠습니다. 옛사람들처럼 순종하지 않다가 낭패를 보아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완전한 안식은 없다는 것입니다. 수고가 있습니다. 인내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안식을 고대하며 수고하며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계명은 단지 주일 하루뿐 아니라 7일이라는 주기로 살아가는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주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확실히 약속하시며,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쉼을 맛보게 해주시는 날입니다. 사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한 번 더 하시죠.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나 자신만 지킬 것이 아니라 너나 내 자녀나 가축들까지도 지켜라. 더럽히지 마라. 말씀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 앞에 감사함으로 신뢰함으로 응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